우리는 베드로를 가난한 어부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베드로는 가난한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직원을 고용한 사업주였고 여러 척의 배를 소유한 선주였으며 세금을 낼 수 있는 납세자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중소기업 대표 정도의 위치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내려놓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베드로가 단순히 그물 하나 메고 혼자서 물고기 잡던 가난한 어부였다고 생각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주일학교 때 배운 그림 성경에도 베드로는 남루한 옷을 입고 작은 배에서 그물질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지요. 하지만 성경 본문을 면밀히 살펴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에게는 동업자가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 세베대까지. 이들은 단순히 친구 사이가 아니라 사업 파트너 관계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을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기서 사꾼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와 그의 동업자들은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 사업주였다는 뜻입니다. 당시 갈릴리 바다에서 어업을 한다는 것은 단순한 생계활동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철저한 통제 아래 어업권을 얻어야 했고 상당한 세금을 납부해야 했으며 잡은 물고기를 가공하고 유통하는 전 과정을 관리해야 하는 종합산업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운영하시는 사업, 직장에서 맡고 계신 일,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결단인지 아시지요? 특히 그 사업이 잘 되고 있을 때,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될 때, 가족의 생계가 거기 달려있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그 모든 것의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5가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첫째, 베드로가 소유했던 사업의 실제 규모는 어느 정도였는가? 둘째, 당시 어업산업의 경제적 가치와 베드로의 위치. 셋째, 베드로가 내려놓은 것의 구체적인 의미. 넷째,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방법의 특별함. 다섯째,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도전. 이 5가지를 통해 여러분은 헌신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새롭게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 선명하게 보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갈릴리 바다로 함께 가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에 서서 호수에 가까이 있는 배 2척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으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 2척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다른 배에 있는 동무라는 구절. 베드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최소한 2척 이상의 배가 있었고 함께 일하는 동업자들이 있었으며 그들과 협력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갈릴리 바다에서 사용되던 어선의 크기를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986년 갈릴리 바다에서 발견된 1세기 어선은 길이가 약 8m, 폭이 2.5m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 크기의 배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나무를 구하고 방수 처리를 하고 정기적으로 수리하고 그물과 장비를 갖추는 데 드는 비용. 오늘날로 치면 중고 화물차 한 대 정도의 가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배를 최소 2척 이상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물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물을 씻는지라고 나옵니다. 밤새 고기를 잡고 난 후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수선하는 것은 필수적인 작업이었습니다. 당시 어부들이 사용하던 그물은 아마포나 사무로 만들어졌고 크기가 상당했습니다. 한번 그물을 던지려면 여러 사람이 필요했고
그물을 관리하고 수선하는 데만도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런 그물을 여러 개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자본력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0절에 나오는 사꾼들.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업자들은 이를 도와줄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단순히 자기 손으로만 일하는 영세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고용하여 사업을 확장하고 있던 사업가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치하에서 하루 품삯은 대략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것은 한 가정이 하루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여러 명의 사꾼을 고용했다면 매일 상당한 인건비를 지불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업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수입이 충분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사업을 하시거나 직원을 관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직원 한 명 한 명에게 매달 월급을 주는 것이 얼마나 큰 책임인지 아시지요? 그 월급에는 단순히 노동의 대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직원의 가족이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고 그 사람의 미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런 책임을 지고 있던 사업주였습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는 세금을 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을 보면 성전세를 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베드로는 성전세를 낼 의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납세자였다는 증거입니다. 가난해서 면제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사업은 단순히 그날그날 먹고 사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배 여러 척, 그물과 장비들, 고용된 직원들, 납부하는 세금.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베드로는 당시 갈릴리 지역에서 중산층 이상의 경제적 위치에 있었던 사업가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어떤 위치일까요? 직원 10명 정도를 고용한 중소기업 대표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있고 사회적으로 일정한 지위가 있으며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위치였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결단이었는지 이제 조금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이 만약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데 누군가가 이제 그만두고 나를 따라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하지? 사업 자금은 어떻게 회수하지? 내 가족의 생계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질문들이 쏟아질 것입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복잡한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에는 사회 안전망도 없었고 실업수당도 없었으며 다시 시작할 기회도 제한적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결단의 무게를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는 베드로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것이 단순히 좀 도와달라는 수준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거는 전적인 헌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안정적인 직장, 쌓아온 경력, 키워온 사업, 모아둔 재산. 하나님이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베드로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종사했던 갈릴리 어업이라는 산업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세기 갈릴리 바다는 단순히 물고기가 많은 호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로마 제국 전역으로 수산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산업 거점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갈릴리 바다에서 잡힌 물고기는 염장 가공되어 멀리 로마까지 수출되었습니다. 특히 타리케아라는 도시는 그 이름 자체가 염장 생선이라는 뜻일 정도로 어업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당시 갈릴리 바다에는 약 230종의 물고기가 서식했고 그 중에서도 상업적 가치가 높은 어종들이 많았습니다. 무슈트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물고기는 오늘날 성 베드로의 물고기라고 불리는데 크기가 크고 맛이 좋아서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습니다. 또 티라피아 종류의 물고기들도 대량으로 잡혔는데 이것들은 주로 염장 처리되어 보존식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갈릴리 바다에는 230척 이상의 어선이 활동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갈릴리 어업은 수백 명, 어쩌면 수천 명의 생계가 달려있는 대규모 산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이 산업을 철저히 통제하고 세금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어업권을 얻기 위해서는 로마 당국의 허가가 필요했고 잡은 물고기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했으며 유통 과정에서도 각종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시스템 속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단순한 어부가 아니라 복잡한 경제 구조를 이해하고 있던 사업가였다는 증거입니다. 로마 관리들과 협상해야 했고 세금을 정확히 계산해야 했으며 시장 가격을 파악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가공과 유통 과정에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를 그냥 날 것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염장 처리하여 보관하고 운반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금을 확보해야 했고 가공시설이 있어야 했으며 운송수단도 필요했습니다. 베세다라는 도시 이름을 아십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향인 이 도시는 고기잡이의 집 또는 어부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도시는 갈릴리 바다 북쪽에 위치했는데 빌립보 분봉왕이 이곳을 율리아스라는 이름으로 개명하고 도시를 확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곳이 어업의 중심지였고 경제적으로 중요한 거점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런 산업 중심지에서 활동하던 사업가였습니다. 그가 접했던 세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복잡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경제 시스템, 유대 사회의 세금 구조, 지역 시장의 가격 변동, 계절별 어획량 예측,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지요? 사업이라는 것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시장을 읽어야 하고 사람을 관리해야 하며 위험을 계산해야 하고 미래를 예측해야 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날씨를 예측했고 밤에는 별을 보며 항해 방향을 계산했으며 시장에서는 가격을 흥정했고 집에서는 장부를 정리했을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기적적인 고기잡이를 경험하게 하신 후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단순히 오늘 하루 쉬고 내일 다시 일하면 되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완전히 새로운 길로 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내 사업은? 내 직원들은? 내 배들은? 내 가족은?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이 세 글자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제 느껴지시나요? 베드로가 버린 것은 단순히 그물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원, 사회적 지위, 미래 계획, 경제적 안정, 가족의 생계 기반.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그가 가진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안정입니까? 정체성입니까? 미래 계획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질문입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가 실제로 포기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그는 경제적 안정을 포기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베드로는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사업가였습니다. 매일 배를 띄우고 물고기를 잡고 시장에 내다 팔면 일정한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날씨에 따라, 계절에 따라 변동이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예측 가능한 경제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일정한 거처가 없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지요. 베드로는 안정적인 집과 수입을 버리고 떠돌아다니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결단인지 아십니까? 특히 가정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장모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그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모가 있다는 것은 아내가 있다는 뜻이고 가정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이것이 무책임한 행동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와 가족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둘째, 그는 사회적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어업계에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배를 여러 척 소유하고 직원을 고용하며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마을에서 그는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시몬 선주 또는 베드로 사장 정도로 불렀을 것입니다. 장로나 회당장 같은 종교적 직분은 아니었더라도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를 더 이상 성공한 사업가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이 왜 멀쩡한 사업을 버리고 떠돌아다니는 랍비를 따라다니나? 라고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하기 시작하면서 베드로는 점점 더 사회적으로 위험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한 적 있으신가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내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을까? 사회적으로 손해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따르지 못한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셋째, 그는 미래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사업가에게 미래 계획은 매우 중요합니다. 베드로도 분명히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배를 한 척 더 구입해서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계획, 아들에게 사업을 물려주겠다는 계획, 은퇴 후에는 편안하게 살겠다는 계획, 이런 계획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 모든 계획을 백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디로 가게 될지, 어떻게 살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 그것이 제자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미래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5년 후, 10년 후, 은퇴 후의 계획. 물론 계획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계획이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더 중요해진다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했습니다. 넷째, 그는 전문성과 경력을 포기했습니다. 베드로는 어업 전문가였습니다. 아버지 세대부터 물려받은 기술과 경험이 있었고 20년 이상 바다에서 일하며 쌓은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그물을 던져야 하는지, 어떤 날씨에 어떤 물고기가 잡히는지 갈릴리 바다의 모든 지형과 조류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 모든 전문성을 활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셨지만 당장은 그가 가진 모든 기술과 경험이 쓸모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가진 이 능력, 이 경력, 이 전문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아까워서 새로운 길로 가지 못하겠어. 이런 마음 있지 않으신가요? 베드로는 자신의 전문성을 내려놓고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섯째, 그는 통제권을 포기했습니다. 사업가는 자기 삶의 주인입니다. 언제 일할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자기가 결정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지 않으니 쉬어야겠다. 오늘은 저쪽 바다로 가야겠다. 이번 주는 그물을 수리해야겠다. 이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 통제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야 하고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해야 하며 예수님의 시간표에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입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으신가요? 베드로는 통제권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이 5가지 경제적 안정, 사회적 지위, 미래 계획, 전문성과 경력, 통제권 마이너스를 모두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훨씬 더 컸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경제적 안정을 잃었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사회적 지위를 잃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미래 계획을 잃었지만 영원한 상급을 얻었습니다. 전문성을 잃었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통제권을 잃었지만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 매우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단순히 나를 따라오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베드로의 세계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이 나온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동료들은 밤새도록 일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 고생했는데 빈손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단순히 오늘 수입이 없다는 것을 넘어서 사업가로서 실패를 경험한 것입니다. 직원들에게 줄 품삯도 마련하지 못했고 가족들에게 가져갈 생선도 없었으며 시장에 내다 팔 물고기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전문가로서의 자존심도 상한 상태였습니다. 20년 넘게 이 바다에서 일해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갈릴리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밤새 한 마리도 안 잡혔는데 이제 와서 낮에 잡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지만 선생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가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획량이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한 배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동료들을 불러야 했고 2배에 가득 채웠는데도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물고기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갈릴리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이분은 물고기들까지도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이분은 내가 평생 쌓은 경험과 지식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구나. 베드로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의지했던 것, 자신의 경험, 기술, 능력이 얼마나 미약한 것인지를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은 단순히 나는 도덕적으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주님 곁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으리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전문가였던 분야 고기잡이들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 후 그를 새로운 사명으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물고기를 잘 잡았지?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가진 것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셨습니다. 베드로의 열정, 리더십, 결단력, 사람을 관리하는 능력,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세계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것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사용하도록 부르십니다. 교사였던 사람은 영혼을 가르치는 교사로, 사업가였던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업가로, 의사였던 사람은 영혼을 치유하는 의사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는 방금 전까지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팔면 엄청난 수입이 될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손실을 만회하고도 남을 큰 수확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일까요?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고기를 잡아도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요. 아무리 성공적인 사업을 해도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보다 가치가 없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예수님께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기도의 응답, 놀라운 공급, 예상치 못한 축복. 그런데 그 축복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붙잡고 예수님을 놓치지는 않으셨나요? 베드로는 축복보다 축복을 주시는 분을 선택했습니다. 물고기보다 물고기를 주시는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도전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2000년 전 갈릴리 바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저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의 크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헌신의 정도를 보십니다. 베드로가 가진 것은 분명히 컸습니다. 배 여러 척, 그물들, 직원들, 안정적인 사업.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그것의 크기가 아니라 베드로가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았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를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2렙돈, 즉 아주 작은 동전 2개를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부자들은 많은 돈을 넣었지만 예수님은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가진 게 별로 없어서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상식과 계획을 초월합니다. 베드로에게 낮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것은 상식을 벗어난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되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내 나이에 이걸 어떻게?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상식적으로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능력 범위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초월한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가 내려놓은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일을 내려놓았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갈릴리 바다를 떠났지만 온 세상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경제적 안정을 포기했지만 영원한 상급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의 몇 배, 몇십 배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그것이 항상 물질적인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영적인 축복으로, 때로는 관계의 회복으로, 때로는 평안과 기쁨으로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완벽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바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베드로가 준비되었을 때 기적적인 고기잡이를 경험하게 하신 후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일하십니다. 혹시 하나님 왜 아직도 제게 명확한 방향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라고 답답해하고 계시나요?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경험. 그 실패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실패, 좌절. 그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다섯째, 진정한 헌신은 모든 것을 버려두는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일부만 드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시간의 일부, 재정의 일부, 마음의 일부만 드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주일은 하나님께, 주중은 내 것으로. 11조는 드리지만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교회 일은 하지만 내 삶의 중요한 결정은 내가 해.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었습니다. 안전장치를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다시 돌아오지 뭐라는 생각으로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전적으로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은 어떻습니까? 조건부 헌신입니까? 아니면 무조건적 헌신입니까? 일부만 드리는 헌신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가장 큰 이득입니다. 베드로가 증명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때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실패한 어부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밤새 일하고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실패자였습니다. 전문가로서 자존심이 상했고 사업가로서 손실을 입었으며 가장으로서 가족에게 미안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너무 많이 실패했어? 하나님이 나를 쓰실 리 없어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너무 부족해. 내게는 드릴 것도 없고 능력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공한 사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한 사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여러분의 결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여러분이 성공했든 실패했든, 여러분이 강하든 약하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물고기 잡이 사업 규모를 통해 헌신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가난한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배 여러 척을 소유하고 직원을 고용하며 세금을 낼 수 있는 중산층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를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주실 수 있는 분,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초월하시는 분, 자신의 과거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미래를 주시는 분.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나 잡던 어부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작은 배 위에서 일하던 사업가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불안정한 수입으로 하루하루 살던 사람이 영원한 상급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정적인 직장입니까? 성공적인 사업입니까? 쌓아온 경력입니까? 모아둔 재산입니까?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해진다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가진 그것과 나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이것은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도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며 망설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여러분의 결단도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직장을, 교회를, 지역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가장 확실한 투자이고 가장 큰 수익을 가져오는 투자입니다. 베드로가 증명했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증명했으며 오늘도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 제 모든 것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베드로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과감하게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무엇을 하라고 하시든 순종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이해할 수 없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여러분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드린 것보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훨씬 더 컸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주님을 따라온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헌신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왔는지를요.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미래 준비라는 이름으로,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주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해온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배와 그물과 사업을 내려놓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으며 망설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험과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직장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안정적인 직장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사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실패가 끝이 아니라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 노후 준비, 경제적 안정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확신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가장 확실한 투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과거 때문에 주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쓰실 리 없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을,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파의 하나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의 경험으로 인해 움츠러든 마음을, 거절당한 경험으로 인해 다쳐버린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에게 현실을 보라, 안전하게 살라, 위험을 감수하지 말라고 속삭일 때 주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내려놓은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순종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우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불가능이 주님의 기적이 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모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저희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이제부터 주님이 주인이시고 저희는 주님을 따르는 종입니다. 이 고백이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를 떠나는 우리 모두가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결단을 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